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역시 마르코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제 복음은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어제 복음은 바로 등불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뒷박에 이렇게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거는 드러나게 마련인 게 뭐죠? 바로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진리가 누구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공동체 안에는 그게 하나의 집이죠. 그렇죠?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이제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것의 일환으로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자란다. 이런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제가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형성체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억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기 시작해서 억지로 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교회에 머물지 않았으면 밖에 있었으면 지금이 아주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저렇게 결혼해서 저희 친구들처럼 살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그렇게 고생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밖에서 그냥 막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진 거죠. 하느님 나라는 행복이니까 어쨌거나 이것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달을 연근다. 또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뿌려지면 저절로 자라서 아주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새들은 이 나무에 와서 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나무가 됐다면 여러분들께서 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편하게 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듣는 게. 아무튼 그런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 굳이 머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냐? 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반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 성장이 왜 꼭 삶의 의무냐? 그냥 한 인생 사는 거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욜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너는 너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자 이런 거죠.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가 되냐? 결국엔 대학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결국엔 직장 취직해서 또 공부하고, 결혼해서 또 힘들고, 그러다가 또 애들 시집 장가 보내려고 또 힘들고, 그러다가 죽을 때도 힘들잖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왜 이런 인생 사냐? 이런 거죠. 그렇게 지금을 즐기자. 이게 사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라는 거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진리, 그게 뭐예요? 등불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쵸?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쵸? 사랑이라는 거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건데 이제 태어나면 남을 희생해서 나를 배불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세속육신 마귀죠. 그쵸? 그러니까 지하철, 전철 같은 데서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중학생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거의 뭐 욕하고 뭐 할머니 막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을 처벌할 또 방법이 없대네요. 아직 중학생이라. 그래. 뭐 학교에서 뭐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들은 이것이 행복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한 할머니가 애기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는데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만지니까 아줌마가 왜 남의 더러운 손으로 만지냐고 욕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도 본당에서 비슷한 본당이 너무 큰 본당에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보자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여름 신학교 갔다가 이렇게 와서 우리 애기 귀엽네 그랬는데 아줌마가 이제 성당인데 째려보는 거죠. 그때는 수단을 안 입으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분지 뭔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좀 씁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전철이라고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은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처럼 아유 뭐 어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라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행복이지 당신들처럼 이렇게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쵸?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내가 성장해야 되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쵸? 내가 왜 성숙해야 되냐. 익어가야 되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끝까지 어린이처럼 놀래. 나는 끝까지 어린이처럼 그냥 뭐 살래. 뭐 이런 어린이처럼 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린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느님께 순종하라는 뜻인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은 지금 내 세속육신 마귀에 태어난 대로 막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 육체적인 행복만을 행복이다라고 잘못 믿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죠. 진짜 행복은 영혼의 행복인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워놓고 나는 힘들고 늙어가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정말 잘 돼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쵸?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 있잖아요. 600몇 명 아이들을, 유태인 아이들을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기차가 탈출시켜서 있는데 그 기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죄책감에 50년 동안 조용히 하고 있다가 거의 8, 90 됐는데 아내가 그 이제 아이들 명부를 보고 방송국에 보냈는데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그 방송국에 이렇게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초대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때 내가 이 어린이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름 기억한다고 600 몇 명을 탈출시켰는데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 할아버지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들 한번 방청객에서 일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이제 600 몇 명이 탈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가족까지 하면은 수천 명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이러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106살까지 사셨대요. 할아버지 눈물 흘리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런 게 행복인 거지. 여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죠. 술 먹고 막 취하고 뭐 그게 저인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막 그 뭐 바람 피고 막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비스무리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또 이런 것도 인생이지만 또 이런 것도 인생일 것 같아요. 영국에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한 5명 지원자를 각자의 방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둬놓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못 버티겠다 그러면 내보내주는 거고, 근데 5일 동안 버티면 이제 상품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딱 3가지. 근데 전자제품은 절대 안 돼요. 외부랑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넷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거는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근데 이 방이 그렇게 후진 방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의 어떤 기숙사, 근데 넓어요. 막 자기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잘 호텔처럼 갖춰준 이런 곳에서 5일 동안 이제 5명이, 이렇게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중에서 28세 이 자매님이에요. 샤르마인이라고 하는 자매님은 지금 이게 4시간 지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워. 근데 아까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 같이 사람을 부딪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삶이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각자의 방에서 살지 않나요? 그쵸? 자기의 방에서. 근데 이 자기의 방에서 혼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거든요. 이 방 안에서, 나 안에서 나를 온전히 만나며, 이제 나를 만나기보다는 나를 이게 당신 발로 밟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5일 버티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사람은 4시간 지났는데 막 안내 보내주면 막 신고할 거라고 막 지금 난린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이 사람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TV 진행자였던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였는데 하루 24시간 만에, 여기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시간 있었는데 4일 정도 며칠 있었던 줄 아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이런 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지금 즐기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사람은 5일을 버텼어요. 그러나 2명도 제대로 버틴 거는 아니에요. 1명은 계속 막 환시를 보고 헛소리를 하고 혼잣말을 계속하고 막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막 카메라 보고 지 혼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하셨더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사람은 40일을 굶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4일만 사랑을 안 받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이렇게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창조된 거죠. 왜냐면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느님이 관계 맺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 고립되는 이런 게.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독방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명을 버텼는데 1명은 아주 재밌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등을 한 거죠. 루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루시는 뭐를 했을까요? 3가지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5일을 이런 혼자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뭐를 했냐면, 여기 창문이 보이죠. 창문 다 막혀 있는데 창문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잣말을 하거나 환각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림에만 집중하면서 5일 동안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5일을 버티는 거였는데 벌써 지나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예요? 이 벽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행위는 창조죠. 그쵸? 창조는 누구의 행위예요? 하느님의 행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창조를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되는 거죠. 그쵸? 아까 아이들이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한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일까요? 파괴의 행위일까요? 파괴하는 거죠. 그쵸? 무언가를. 근데 이렇게 창조해내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창조의 행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도 하나의 이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창조의 행위고 사랑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분은 지금은 혼자 있지만 어떤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보이진 않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창조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길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혼자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창조의 행위를 해 나가는 거죠. 어차피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이것이 이렇게 자란 나무에 뭐가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편히 남들을 오면 내가 편히 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유일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분의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잊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근데 그 공동체에서 혼자 사랑을 안 하고 있기가 불가능해요. 가족이다. 그럼 5명이다. 그럼 혼자 집에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들어와야죠. 그쵸? 그러니까 자꾸 안 들어오다 보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등불. 신천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거기 나름대로의 이제 진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나가는 삶을 살면 이제 성당에서 냉담을 차라리 해버리든가 아니면 성당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지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머물려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행복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며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에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한 공동체는 우리 가톨릭 교회밖에 없잖아요. 성체성혈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가 없으면은 뭐 굳이 그냥 껍데기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영혼이 그것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하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가톨릭 공동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행복도를 조사할 때 개신교나 불교나 뭐 천주교를 조사할 때 이거는 천주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0%, 100% 냉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가 바깥의 행복을 좋다고 이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난 건 뭐예요? 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는 여기에 나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냉담하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쉬는 교우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 공동체에 머물러야 교회의 일원이고 하느님 자녀인 거예요. 그때.
아무튼 그렇게 머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참 행복이 나에게 이룩된다라고 하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죄 안 짓고 고해성사 보면서 이 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 내가 작년에 또 내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그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믿고 또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 아빌라의 데레서처럼 저는 결국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하며 이 교회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